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려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꿉시다. 오늘 말씀대로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할 것이 뭘까 말합니다. 먼저 할 것. 자, 삶에서 일어나는 우선순위가 있겠죠. 먼저 할 것. 단순한 예로 우리가 옷 입을 때, 잠글 때, 이제 와이셔츠 입을 때 단추를 하나하나 잘 깨워야 마지막까지 잘 깨겠죠. 처음에 첫 단추가 틀리면은 다시 풀러서 다시 해야 돼요. 시간도 더 걸리고 돈, 시간 모든 게 더 걸립니다. 상식이죠. 올바른 시작, 또 먼저 할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느냐?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내가 기도를 왜 하느냐? 오늘도 예배를 왜 드리느냐? 그러니까 올바른 시작, 바른 기도, 복음의 말씀. 내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왜 염려해야 되느냐? 세상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은 마음의 질병을 갖고 현실적인 문제, 무엇을 먹을지, 집은 큰 집에서 살지 작은 집에서 살지, 교육을 자녀를 잘 시켜야 될지, 훌륭하게 성공시켜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맞죠? 그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포인트, 삶의 포인트,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염려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염려하고 염려 안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선이 애매해요. 문제가 오면 걱정스럽고 당황이 되고 염려가 오는데 그 기준이 뭐야 도대체? 그것이 뭐야 그것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아세요. 그리고 또 아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의 존재는 마귀의 존재도 알고 있어요. 둘 다
한 분과 그놈의 새끼 사단은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세상과 사단에 따라 염려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하나님의 성도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라 말합니다. 믿음의 상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렇죠? 결국은 쓰여진 말씀, 로고스, 세상에 있는 악, 사단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행동하느냐가 그게 바로 키워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믿음을 보신다 말해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 이번에 제가 인도 선교를 캠프를 가는 집중훈련은 제일 첫 번째 바른 시작, 하나님의 시작, 하늘님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내가 신학을 했습니다. 직분을 어떻게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업적을, 신앙적인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늘님을 믿고 있느냐, 똑같습니다. 인도는요, 거기는 힌두교예요. 인도는요, 계급사회예요. 우리나라의 계급사회입니까? 유일하게 남은 한 나라, 인도란 나라는 계급에 의해서 차별을 받아요. 제일 1등 되는 계층, 뭐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 2등 되는 계층, 3등 되는 계층, 맨 마지막엔 천민. 그러니까 이게 종의 형태로 인구가 구조가 돼 있어요. 14억, 15억 인구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민이 더 많죠. 안 변해요. 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 자기가 노예가 돼서 아프리카처럼 노예 해방을 시키고 데모를 시키고 데모를 하고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첨단을 걸어가는 시기에도 그건 구조가 안 변해요. 그러니 그 사상과 그 생각의 지배가 그 나라의 가난과 무능과 저주, 개인과 가정에 모든 빠져있는 그 저주, 그 운명이에요. 그것이 사상이에요. 그것이 생각이고 그게 종교예요. 그 시작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늘님을 믿고 있어요. 범신론, 그러니까 신 중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에 있는 이 신, 모든 것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섬기는 신이 있어요. 시바, 또 뭐 물신. 그래서 그들은 막 겐지슨 가서 막 명절만 되면 그 더러운 물에 완전 막 물이 우상이라, 물이 우상. 그게 희한하죠, 그죠? 그 더럽고 저주스럽고 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계획할 때 설사약 많이 가져갑니다. 아무리 끓여도 아무리 뭐 조심한다 하든 한들 그 뭐 음식에 다 섞여 있는데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저주가 바로 이 신앙에서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 운명과 복, 저주, 이 모든 부분들을 선행, 계급, 또 어떤 신적인 복, 잘못된 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잘 수행하면 어떻게 된다? 윤회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럼 미래의 소망은 그 사람들 뭘까요? 윤회. 다시 태어나면 돼. 지금 이걸 잘 이렇게 순종하면 돼. 라는 사상이에요. 발전이 없어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 나라가 서로 위해주고 진짜 사자와 양이 뛰어노는 사상이 될 텐데 왜 저렇게
빈국이 되고 저주가 임하며 왜 저렇게 우상을 많이 할까요? 그렇죠? 그게 인간적인 철학, 사상, 종교가 그 나라와 그 사람과 모든 저주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종교니 그러면서 기독교까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까지, 목사님들도 다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뭐 형식 다 형식이에요. 본질이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전도자 인생 속에 이제 중요한 현장에 갑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그래도 해야 돼요. 맞죠? 그래도 해야 돼요. 빛이 어둠을 쫓듯이 작은 누룩 하나가 빵을 부풀듯이 우리의 소수의 제자 한 사람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걸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인도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분 가문 안에 있는 그 뭔가 있어요. 그 뭘까요? 하나님 아닌 것이 시작되는 그걸 우리가 빨리 빼내야 돼요. 어떻게? 생명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소금으로 완전히 녹아지고 없어지고 밝혀 보여져서 물러나는 역사.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한 때 사단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합니다. 이 감히 예수님 앞에도 시험을 해요. 사단이. 그게 세 가지. 이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네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아마 다치지 않을 거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모든 천하를 다 주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찢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예배자로 서야 된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꼬임이라는 거는 바로 세상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너무나 중요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을 알고 복음의 이유를 아는 이 믿음은요 굉장히 소중한 건데 사실은 영적인 것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요. 사단이 말하는 거는 뭐냐? 육의 육. 이거 한번 해봐라. 충분히 예수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도와 전도자는 그 위에 있어야 돼요. 아, 그래? 야, 한번 해보자. 하나님 할 수 있지. 돌을 떡덩이가 되는 건 껌이죠. 창조의 능력이 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인데 안 그래요? 창조의 능력이 못하겠어요. 더한 것도 하는데. 그러니까 수준이 사단의 수준으로 세상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어디 감히 세 가지가 다 보면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이유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세요. 아담 하와에게 최초의 인간이 바로 마귀의 유혹 받은 것 똑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먹을 만한 그 열매라고 써 있어요. 그 의식주가 여러분들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소중한 건데 왜 무시합니까? 그거를. 왜 무시해요? 그걸 뭘 그렇게 막 못하니까 이제 무능으로 빠지고 가난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럽고 범죄하고 악 저지르고 그런 삶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성공하고 부자 되고 깨끗하고 윤리도덕으로 정의롭고 뭐 이러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중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이걸 통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때 모든 인간의 문제가 온 겁니다. 알겠죠? 뉘에지 사상이 뭐냐?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명상하고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많은 것들 너는 하면 돼 할 수 있어. 좋은 얘기인데
그 안에 이제 그 넘어가면은 깊은 사상이 뭐냐?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 이게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있는 이론에 우리가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희미해져요. 알겠죠? 그리스도가 희미해져요. 그것이 바로 천주교 사상이고, 그게 바로 기복신앙, 번영신앙, 박애신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좀 떨어지는 신비주의나 가난한 사람, 죄인, 범죄자, 더러운 사람, 정신병자, 낮고 천한 자리, 뭐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그죠? 차별 대우하고 멸시천대하고. 사실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나물질, 성경, 네피림이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윤리 사상도 아니고 정의 박애 사상도 아니고 신비 사상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하는 너무나 리폼하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것을 염려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세상 거 무시하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신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 얼마만큼 멋진 건데요. 풍성함, 하나님의 나라에 더해지는 은혜, 어마어마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리폼되는 멋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오직이고. 이 가치와 이유를 발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는데, 사단과 세상은 세상 것을 자꾸 믿기를 위해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존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복음,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가 하나님의 성경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염려에 빠지게 되면 오판합니다. 염려에 빠져서 불신앙하면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착해서 무능해서 할 수 없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윤리와 선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분 다를 살리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초월해야 돼요. 알면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시간표 따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제가 인도 갔다 온 후에 우리 박정원 랩런트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렇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간표 기다려야죠. 그죠? 저 또한 그랬어요. 뭘 그랬냐? 그건 강단에서 말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인도 가는데 어떤 한 인도 목사님이 막 별로 좋은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몇 달 동안에 많은 일이 있으면서 그렇구나. 이 세계복음화와 사람 살리는 일은 진짜 신실한 믿음 가진 사람이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곳이 차고 넘쳤어요. 그 헌금이 이번에 중요한 훈련에 거의 많은 것이 합해졌어요.
어느 교회보다, 어마어마한 몇천 명 되는 교회보다, 어마어마한 함께하는 그런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헌신과 헌금과 이런 것들이 주요기로 되고 있어요. 지금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큰 거, 대단한 거, 그것이 좋고 응답받고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내 배경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지금에 있는 것, 미래에 소망도 없는, 그래서 끌려다니는 인생, 늘 자존심 있는 인생, 눈치 보는 인생, 그런 인생 속에 내가 살고 조금 있다 그러면 자존심 부려서 오히려 더 군림하게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다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언약의 생명 속엔 임마누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풍성케 하십니다. 이번 인도 가는데 환율이 탁 떨어졌대요. 인도 환율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니까 역사하셔서 환율을 떨어뜨렸대요. 복 받았대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환율 떨어뜨린 겁니까? 그 시간표 속에 경제 사범이 인도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더 유리해서 환율 떨어져서 좋은 조건으로 더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감기 낫게 하기 위해서, 환율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복 주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얼마나 유치해요, 그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더 이상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근본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적 서밋에 재앙 저주를 무찌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이미 받았고, 그러니까 다 육적인 것으로 우리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위해서 잠깐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그거 받은 사람은 또 다 도망가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우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야 돼요. 생명과 제자 세우는 그 일에 노방전도 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비대면을 통해서 노방전도 했잖아요.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은 자, 정말 이유를 알고 있는 자, 이것도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요, 전도자의 오직 속으로, 예수님 말한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그 일 속으로 계속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삼위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요, 하나님은 정말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껍데기 있고 서론했고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나 물질 성공의 동기를 가지고 가는 세상의 많은 불신자나 신자나 교회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다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사단이 그거를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걸 갱신하고 믿음 속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습니까? 혹시 낭망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이 복음과 복음 속에 있는 오늘과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게 여러분 힘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염려하지 말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불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과 상급을 갖고 가는 속에 세상 광야라는 문제 속에 사단은 자꾸 불신앙을 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바꾸기 전에 빨리 하나님이 주신 것, 세상에 있는 것, 이걸 바꿔야 돼요. 하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비나이다 복박을 비는 거예요. 하늘님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기본이고요.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 속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것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이 누구이며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이거 신론이에요. 내가 믿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종교 생활이에요. 그 응답 못 받아요. 누구 뭐 응답? 하나님 응답 못 받아요. 그 응답에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아니 수만 가지의 그런 자유와 평안함이 없는 상태, 늘 스트레스, 각인을 갖고 살아가는 내 인생. 우리는요, 하나님 만난 사람, 근본 회복된 사람. 인간은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 무능,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 칼빈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인간이 뭐 경건해서 뭘 하려고 한다?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겸손해서 한다. 겸손하면 하나님 만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 100% 무능과 무지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복음을 들어야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깨달아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복음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원래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발견돼요. 여러분들이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로 사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데, 이 앞에 걸 빼먹고 자꾸 기복신앙, 번영신앙, 윤리, 신비주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택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래서 견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믿음을 계속 곤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로운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 기도, 예배 단순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우리가 주기도문이 암기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 시작은 하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도 계속 있는 과거에 있는 틀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 100%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평안함, 유일성,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장사와 사업하며 직장과 가정 안에 있는 분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뜻을 알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옛 생각, 불신앙, 옛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권세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세계관, 전도자의 삶으로 바른 이유와 언약을 갖고 도전하며 영광 돌리며 갱신하며 담대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날마다 우리는 예배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은 복의 개념을 바꿔주고 우리들에게 올바른 복,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시작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이끌어냅니다. 광야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의 문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 속에 그 길을 갑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뭘 회복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복음 바라볼 때,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밝히 드러내요. 여러분 인정이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래 나를 회복하려고 죽으셨구나. 그분이 죽으심으로 재앙 끝났습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겸손한 거하고 내가 눌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알고 내가 속아주는 거하고 매일 속는 거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오직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예요. 알겠죠?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그랬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작.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의 시작. 내가 세상의 이유를 가지고 군림하는 부자가 아니라 내가 눌려서 매일 그냥 피해의식을 가지고 가는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시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 그 정도로 여러분들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예요. 뭐 이거 소용없고 뭐고 이거 되고 이게라 내 과거의 모든 것은 배설물.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산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의 응답의 비밀은 뭡니까? 오직의 비밀입니다. 이 응답 가지고 광야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야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광야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 지금에 있는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문제. 어저께 마지막 점검하려고 우리 세 분의 목사님과 인도 목사님 가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점검하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한 목사가 딸이 알바하다가 손이 지금 막 응급실에 갔나 봐. 대형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오늘 알아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바하다가. 아니 목사님이 선교하러 가는데 제자 세우는 일에 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염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것이 염려가 되고 한이 되어서 돈 대박으로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동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발판이 돼야 돼요. 발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나, 염려에 빠지지 않는 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나, 그거 가지다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뭐 말로는 괜찮지 않지. 하지만 염려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미래를 바라보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응답의 눈가림을 잡고 방해하는 게 사단이에요. 막 문제를 줘서 막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빠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 가는데 꽤 돈이 많이 들어요. 알겠죠? 그 비행기 그분들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합숙, 모든 것. 아마 돈 받고 하는 거는 아마 지금이 처음일걸. 우리 인도라는 나라 다 퍼주지,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뭐 돈뿐만 아니라 다른 거 막 행정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가야 된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귀한 지금 헌신을 해요. 행복한 교회가 안 그래요. 대표 7명의 교회가 이렇게 헌금해서 갑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러니까 자꾸 율법과 아까 말한 인도와 한국 뭔가 드러내고 하고 막 이런 거. 뭐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래야 복 받으니까. 예수님은 다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두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무시해라. 이러지 않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복음의 이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깡통처럼 막 빈 소리가 요란한 거예요. 막 탕탕탕탕 외식하고 드러나고 기도할 때도 막 드러내서 하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게 유대인 사상이 그런 거예요. 선행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선행하는 것도 뭐 그걸 외식하고 치부하고 드러내고 다 껍데기죠. 그게 본질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 오히려 고난과 죽으셨는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염려의 본질은 뭐냐? 불신앙이다. 우리가 이방인의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져다 보니 먹을까 입을까 그 불안 속에서 생존을 위해 책임지는 그 전쟁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귀한 거예요. 알겠죠? 무능한 사람보다 맞죠? 무능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쌍놈, 양반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치열하게 싸우는, 무능하게 게으르고 무능한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성실한 거. 근데 두 개 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똑같은 수준이라니까 이게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낫죠. 그렇죠? 부자 되고 좋은 스펙 갖고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야 돼요? 전도자 관점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이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우리의 근본은, 우리 이전의 상태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 표준이 바로 흑암이었어요. 이걸 빨리 리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기복신앙, 문제 깨달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확립된 후에 이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염려 보십시오. 공중의 새 심지도 않았는데 나는 거 봐라. 들의 꽃, 이제 불 타 죽은 이 들풀도 수고도 안 하는데 자란다. 이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하나님의 원리고요. 그런데 인간, 알겠죠? 영적인 동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무능하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귀한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면 최고의 성경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 최고의 믿음의 후손, 최고의 영화, 성전 건축, 선정 건축의 완성, 솔로몬. 말년에 완전히 무너져 갖고 나라가 쪼개지는 저주가 임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솔로몬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만할 이유 없어요. 낙심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의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제가 왜 인도에 갑니까? 그죠? 돈 들여서. 그죠? 아니, 지금 한국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도 중요한데, 그죠? 왜 갑니까,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양현 목사의 제가 보기엔 상태가 있어요. 알겠죠? 저는 과거에 얻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제가 뭘 스펙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목사와 신학생과 렘넌트들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저는요, 전도자의 삶, 바른 시작. 물론 분담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는 그걸 맡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짐승 수준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게 짐승입니다. 공중의 새, 들꽃, 하나의 창조주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짐승이에요, 짐승. 그것도 저렇게 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나? 여러분 자신과 가문에 뭘 주셨나? 이 땅에서 뭘 주셨나? 하나님,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그 세상 기준이 되니까 먼저 리폼하세요. 오직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세요.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기도, 올바른 말씀에 그게 이 방향을 따라 가는 길 속에 여러분 증거가 일어날 겁니다. 그 증인 되는 거죠. 내가 이 땅 살아야 이유, 돈 벌 이유, 직장 가질 이유, 결혼할 이유. 이번에 저희 집이 이사 갑니다. 주인이 방 빼래요. 본인이 들어온다고, 재건축한다고. 제가 전에도 그랬어요. 저는 돈 벌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 돈 벌어봤자 그럼 욕심을 못하러 가자. 근데 저는 점점점 이유가 생깁니다. 돈 벌 이유. 되도록이면은 목사지만 좀 집을 사서 부동산 이익. 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위해서 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유. 그 이유 속에 뭐가 좋다 나쁘다 율법과 유교와 윤리와 도덕과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직업 가졌어요.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알겠죠? 스스로 자비랑 선교했단 말이에요. 자비랑. 그 어마어마한 전도자가, 어마어마한 1, 2, 3차 전도자가 감옥까지 들어가면서 오직의 제자인 이 전도자가 시간이 뺏기고 분산되고 아닙니다.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유리하면은 막 하나님 말씀을 막 빗대갖고 그쪽으로 몰아가. 불리한 건 얘기를 안 해, 이런 거. 이유가 맞고 틀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목회자로 중요한 하나님의 것, 리폼, 이것을 갖고 있는 달란트는 다 달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장인정 권사님께서 같이 나랑 인도에 지금 가신다. 그거는 쉽지 않지만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시간표와 이정표가 있고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간다. 거기 가서 현장을 본다. 맞긴 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막 현장에 가서 막 영접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잘못하면 오해가 될 부분인데 그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태에 따르는 삶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두 가지가 굉장히 소중한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염려는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 불신앙, 참 소망의 이유를 갖고 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단은 지금도 육의 것,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장이 거짓 아비가 되어서 계속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는, 사단의 일은 하나님의 것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러. 그 그리스도 말하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리폼 될까? 아이고 리크리에이션 될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사단이 하는 건 막 그런 거예요. 무슨 뭐 환율을 떨어뜨리고 감기를 낫게 하고. 감기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사모가 이분도 약 엄청 줬어. 타이레놀에 이거 하나 주면 끝이야. 그 큰 병은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진단해야지. 왜 그걸 금식기로 날라 그래? 미친 거지. 신비주의지. 그럼 남은 뭐해? 영원히 살 거야? 언젠가는 죽어. 진짜 사명이 있어서 히스가야 왕처럼 15년 연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사람이 그런 상태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그런 것을 막 마구잡이로 막 아무나 막 예화로 빗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의 일, 불신앙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결론 속에 하나님의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가 이유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명상은 뭐냐? 명상은 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하는 거고. 그리고 요가 같은 게 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1분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모르겠는데요. 아니 오늘 강단 말씀에 많은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말합니다. 제가 인도에 갈 때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늘과 땅,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저는 이번에 차고 넘쳐요. 오히려 막 더 헌신을 하더라도 차가 넘칩니다. 하늘, 메시지, 그러므로 나는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왕자,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이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마음을 품고 갈망하며 가는 삶. 근데 제가 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불신자,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 결국은 뭐냐? 나예요. 내가 선교해야 되고, 내가 헌금해야 되고, 내가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그거는 없어요.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괄호 열고 그게 다 보여요. 그게 막 주장하고, 갑자기 잘 나가다가 그냥 확 끊어버리고, 왜? 자기 승질 건드렸다는 얘기지. 이게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우리가 믿음에 순종을 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이번 제가 이제 인도를 다녀와서 또 하나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표임을 봅니다. 분명한 여러분들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더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예배 중심의 삶,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염려를 땡겨서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계속 문제 생기고 병이 오고 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이게 세상 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빠지고 매이면은 사람 이상하게 돼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가나안 가다가 야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런 소리 나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 입성, 단순히 천국이란 곳이 뭐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본향,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는 사모늘 가운데서 한 주간 내 자신과 또 인도에서 또 현장에서 인도받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모든 후대와 가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며 더욱더 오직되는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반전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리폼과 리크레이션 작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